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럽의 오래된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때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기독교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유럽이 어려워지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냥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대부분 조금 축복받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좀 문제가 와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미션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죠.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실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문제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단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속지 않고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 앞에 죽음처럼 다가왔지만 그 죽음이 오히려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수요 예배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어떤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를 읽었다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제자들과 어떻게 소통했고 또 그 현장들이 어떤 응답들을 누려나갔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전도운동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된 축복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그 응답과 함께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을 누릴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환난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이고 핍박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응답이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나를 재창조하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풍랑만 난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찾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성공자로 몰입시켜지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고, 갈등처럼 보이지만 좁은 세계에서 나와서 큰 세계를 보는 축복의 길이 되죠. 심지어 우리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것 역시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에 참된 공부를 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루하루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하루하루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표현들을 밭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밭은 가꾸지 않으면 어느 날 잡초가 나서요, 가시 덤불로 덮어버려요. 희한하죠. 가만히 놔두면. 그런데 그걸 사람이 계속 사용을 하면 중요한 열매나 아름다운 그런 조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집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살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놔두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덤불로 덮어버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이것 자체가, 또 은혜 받는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금방 해요.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배워요. 그만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일과 유럽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노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모르면 세상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선교를 모르면 후대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매일 누리지 못하면 오늘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를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누려서
레위 지파가 누렸던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적 축복, 왕의 축복을 가지고 독일과 유럽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다 줬어요. 그걸 2번이나 갖다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새 안식일 동안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필요를 도와주는 그 사역을 계산하면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 사역 가운데 그렇게 긴 사역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그 흑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를 도왔던 야손, 어떻게 보면 그런 핍박이 이런 전도 제자 야손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누구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진짜 손해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택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인 거죠.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고 헌신도 잘 하다가 어느 날 좀 손해될 일이 오거나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인 야손은 오히려 전도 운동한 것 때문에 바울을 도운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전도 제자로 서고 그날 저녁에 바울과 그 일행을 광주리에 매달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줄 만큼 생명 건 전도자였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렸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전도 방법은 뭐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 뭔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가 될 정도로 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교훈으로 들은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들을 만큼
기도 속에 인도받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임을 알게 되죠.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하죠. 이번에 저도 갑자기 좀 이태리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고 예배할 때 실제 내가 하는 그 일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버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에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참된 면류관이 무엇인지 알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참된 복이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 것을 얻고 하려고 했던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찾아서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된 걸 붙잡고 속고 인생을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바벨탑 속에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거짓된 삶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면류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학업이 되도록 우리의 기능과 산업 역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기능과 산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그를 섬기면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기에 능력이 있고 뭔가 세상적인 걸 갖추면 대단한 뭔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교회들은 보면 목사님들이 1억을 해서 박사학위 받았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이걸 막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기존 교회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저한테 한 건 아니고 글을 쓴 걸 봤어요. 왜 교회 성도님들은 그토록 해외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을 왜 그토록 청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안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별로 가치 있게 안 보고 오히려 한국 문화보다 해외 문화 속에서 그 유학을 했던 그걸 더 가치 있게 보는 그게 씁쓸하다라고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구나. 가장 좋은 주의 종은 어떤 종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걸 갖출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주의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린 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안 그러면 분명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건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일을 하는데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보다 좀 더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응답을 받으면 조금 모자란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기도로 도울 수 있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환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육신에 매여 있다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하와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셨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와한테 얘기하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먼저 질문했죠. 아담한테 얘기하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핑계를 댔어요. 또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뱀에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너졌음을 알도록 근원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근원을 찾고 근원의 해답 대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디모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어려움 속에서 원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죽음의 위기 속에 다들 어려워할 때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살려냈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문제 속에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살려낼 만큼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서로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궁핍과 환난,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10절에 있습니다.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걸 지적하고 문제시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낮, 밤 기도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랩런트가 질문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똑똑하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란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사실 그 빼앗긴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흑암의 종로를 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거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가르쳐주지 않은 걸 배운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아침, 낮, 밤의 도전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로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어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아침, 낮, 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서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죽음을 구원으로 바꿀 만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면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서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누려지도록 신앙생활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만 있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생활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성취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미션이 없으니까 생활에서는 이걸 못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202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전도운동하는 교회, 참된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단을 쌓아가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꾸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게 하시고 세워진 망대를 통해
절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랑 만난 이 시대를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려내는 그 일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